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에 가는 방법은 몇 가지요? 그래요. 누구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요. 그래요. 오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대속물. 그래요. 여기 대속물은 죄의 벌을 대신 받은 동물이나 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요, 동물을 희생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벌 받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들었던 그 영화 있죠? 만화 영화, 우리 애니메이션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피로 물든 육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겉옷은 우리 나누어 가지세. 속옷은 한 벌뿐이니 제비를 뽑아 가지는 게 어때? 병사들은 모여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고 그 밑에서 앉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을 테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육신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양옆에 두 죄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슬피 우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위로의 말을 하였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 아직 낮 12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시고 마침내 그 여정을 맺으며 말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갑자기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 잘 보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절에 4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어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요. 바로 그러는 책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특히 우리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셨는데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우리 친구들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친구들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천국에 가지 못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했어요. 누군가 미워하고요, 놀리고 싸우고. 누가 이런 죄를 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친구 있나요?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기도 한번 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도 죄가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므로 쑥쑥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요,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끝나고 부모님하고 공과 공부하는 거 알고 있지요? 이렇게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서요? 놀이터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누구에게 이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제일 끝에 확인 밑에 부모님 사인 또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고 있지만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지금 교회 못 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에게 가서 이번 주 놀이터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나중에 가게 되면 꼭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못 나가서 못 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꼭 해보세요. 한 군데 꼭 가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죄가 있어 못 가요. 예수님 믿고 재용서 받아 천국 가요. 이번 주 꼭 한번 해보세요. 밖에 못 나가도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엄마나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안녕.